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옛날 사람은 호랑이가 무섭다 그랬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라 그랬는데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파송하신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세상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광야를 쏘다니며 먹이를 사냥하고 상대를 만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맹수인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광야의 대표적인 맹수, 대표적인 그 사람을 해코자 하는 짐승들 중에 뱀이 있고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도 보통 큰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정갈이 있고 이리라든지 곰도 사자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이리는 사납고 간교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맹수가 바로 이리예요. 그러나 그 어떤 맹수보다도 사람이 더 사납고 공격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며칠 전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국의 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어요.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그냥 들이받아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유, 대단하다. 헤어지자고 한다고 저렇게 들이받아서 그러면 지가 좀 잘했으면 저런 일이 없을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산에 등산 갔다가 쇠막대기로 사정없이 정말 이유 없이 공격을 해서 그냥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부상을 입힌 일도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 IS라고 하는 그 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알카에다의 조직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완전히 IS란 말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이 전 지구에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든지 모두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더라도 정말 그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잔인하게 철창에 넣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말 들어보면 개는 훈련시키는 대로 하고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답니다. 서커스단에서 쇼를 하는 호랑이나 코끼리 그리고 곰, 사자 같은 맹수들도 절대 제 멋대로 하거나 그리고 주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누구에게나 대들고 배신을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20년 이상 교육받고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면은 벌써 부모님들이 다 출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 어린이집에 맡겨가지고
어린이집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맡기고 돌아올 때 이제 애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심지어 아침에 맡겨서 어떤 어머니는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럴 때 그때까지 맡아서 양육해 주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크면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고, 유치원에서 초등교육 6년을 받고, 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20년 이상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고작 하는 일이 사기치고 횡령하고 협잡하고 부정하고 폭력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파송받은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당부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난폭하고 거칠고 간교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이리에 비했는가 하면은 뱀과 비둘기를 들어서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뱀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동물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하등동물, 그 다음에 고등동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뱀은 하등동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고등동물인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뱀은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언제나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 뱀의 특성이 언제나 다니던 길로만 다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공격하기로 작정한 대상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뱀은 감각기관이라든지 열감지장치로 자기의 목적, 공격 목적 대상을 딱 정하면 정말 절대로 그 목적을 바꾸지 않고 그 목적을 대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은 먹이를 잘게 씹어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통째로 삼킵니다. 그 다음에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뱀의 특성 때문에 마귀의 사자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지팡이 보면 전부 다 그 지팡이는 뱀의 형상들이 많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정말 그 지팡이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기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정말 마귀 사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는 뱀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목적지향적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복합시켜 보지 않고 한 가지만 주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적입니다. 비둘기는 절대 다른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둘기 떼들이 수없이 많아도 정말 떼를 모아서 떼를 패거리로 어떤 다른 동물을 쫓거나 그저 찢어버리거나
핥히거나 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먹이를 줘도 절대 그 먹이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비둘기를 순결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령의 상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될 때에 거기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꿈에 비둘기 꿈을 꾸었다,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뱀과 비둘기에 대한 교훈 속에서 순결과 지혜의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만 강조하다 보면 순수성이 결여되기 쉽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만 강조하다 보면 지혜가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은 바로 자동차의 두 바퀴처럼 한 축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고 굴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만 있어 보이면 사람이 매끄럽고, 그 다음에는 꾀가 많아 보이고, 정말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같이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순결만 강조하다 보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래 세상을 쭉 살면서 보면 이 사람은 참 순진한데,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보면요, 여자분들 중에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좋은데 근데 너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처녀인데 너무너무 착한데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계속 혼인 신고하자고 해도 안 하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남자가 본처가 있고, 그리고 또 얘도 몇 살짜리가 있는 데다가 총각이라 이러고 속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순진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순결한 양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리때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 세상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17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7절에 짐승들을 삼가해라, 세상의 동물들을 삼가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삼가해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판정의 자리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판결하는데 넘긴다는 거예요. 제 회당에서 책질질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삼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란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개 때문에, 정말 돼지 때문에, 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했다. 소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다. 개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다. 개 때문에, 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했다 하는 그런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늘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남편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매일 자기 딸을 두들겨 팬대요. 그냥 조금 패는 게 아니고
여기 말로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맞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이혼하라고 이야기해도 딸이 말 안 듣는데요. 어떻게? 자식도 있고 한데 그만 때리다가 나중 되면 안 때리겠지 이러고 산대요. 그럼 몇 년 후에 또 물어보니까 그래 또 계속 때린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서로 기쁨 주려고 하고 행복 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행적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리 때문에 곰 때문에 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정갈 때문에 위기를 겪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 죽이려고 했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님 미리암이 정말 그에게 바른 말 한다고 찾아와서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롭게 했죠.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계속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가 계속 자기 백성을 40년 이끌어 가니까 니만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왜 니만 지도자가 되냐?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고라당이 있어서 이 고라당도 모세와 먼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정말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가 고라를 아마 지도자로 세운 것도 자기하고 가까우니까 친인척이니까 가까이다가 아론과 후을 할 때 아론은 형님이고 후을은 이동 사촌쯤 된다 그래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고라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반란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심지어 모세 형이 아론이 대제사장을 혼자 계속한다고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너것만 대제사장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거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씩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너라. 여러분 그 지팡이를 우리가 생명이 있는 지팡이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막에 있는 족장들의 지팡이는 완전히 말라 비뚤어져서 껍질까지 정말 지팡이가 완전히 말라 비뚤어진 완전히 수분이 전혀 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전부 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는 누구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지파를 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리고 밤에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그 밤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심야기 때도 했는데 우리 아래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서강대 우리 교수님 아주 서강대에서는 막강한 실세이시고 그분의 친구도 아마 외교부 장관이시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독일에서 오래 공부를 하시고 그 아내가 저희 집 사람하고 친구라서 시간 있으면 한 번씩 이리 오시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때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을 알고 세례의 뜻을 알고 받은 건 아니래요. 군대 가면 그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정말 그리고 마침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었대요. 연탄가스를 얼마나 들이켰던 연탄가스를 먹고
완전히 뇌가 다 파괴되고 거의 식물인간 같이 되고, 그리고 의식은 있는데 정신 이상자처럼 횡성을 수술하는 분인데, 너무 심하니까 중환자실 그 노인 요양원 이런 데도 일반 환자는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데, 너무 중한 분은 그 옆에 가족이 있어야 된대요. 보호자가. 자기가 옆에 아버지 옆에 간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때 별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시고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년 더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의사들도 이거 완전히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타 갈수록 뇌가 다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우미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바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이면서 선민 자랑하던 유대 민족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였는데, 금속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그는 바울의 좋은 점은 보여 덮어두고 바울의 정말 단점, 바울의 부족한 점을 덜추어내서 열심히 까불렸어요. 바울은 그에게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이건 저주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알렉산더가 내게 한 그 모든 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실 거다고, 정말 불행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저를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알렉산더는 바울의 목회 일생 동안 크나큰 가시고 거침돌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6년째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정말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참 감사하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마음에 담아두고 늘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40여 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많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칭찬하고 정말 뒤에서는 흉보는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사에 반대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말이에요.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조심하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직분을 감토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겸허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토로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고,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라. 제가 아래 영주 영광여고 이사회에 가서 이제 점심상을 거기 영주에 차려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아주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보니까 문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어를 먹으면서 이 문어는 이 포항에서 오는지 영덕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영주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영주 안동 쪽 사람들은 잔치상에 문어가 안 나오면 잔치 잘 못했다 그런데. 특히 저기 초상집에 문어 안 나오면 안동 영주 그쪽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문어가 꼭 나와야 된대요. 안 나오면은 아주 우습게 봐버린대요. 그 문어값이 여기보다 저기 훨씬 더 비싸요. 같이 이사 중에 한 5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저쪽에 지방 그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는 문어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자기 교회 교인 잘 산대요. 잘 사는데 잘 산다고 교인들이 그 상가집에 와서 문어를 얼마나 먹었는지 문어값이 다른 음식값은 얼마인데 문어값이 너무너무 차별나게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마치고 그냥 뭐 수고한분들 시골 가면 다 그래 하거든요. 교인들이 다 봉사해 주는데 수고한분들 선물하려고 오는데 그것도 그냥 뭐 밥 한 끼나 사도록 좀만 내라 하면 되는데 너무 돈을 또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장례식 끝나고는 그 내외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인은 아닌데 늘 거기에 11조도 보내고 뭐 이러하고 정말 관심 가지던 분이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오지도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나무 잔치집에 왔어. 시골 특히 잔치 보면 그렇대요. 소고기 있으면 가족들끼리 어디 앉아가지고 쑥 뒤로 빼돌리고 그걸 교인들이 그래 했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는 사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일하지 않는 사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 조심해라.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좋다고 아무나 친구로 사귈 수 없지 않습니까? 친구 잘못 만났다가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친구 때문에 영창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귀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 없지는 않습니까? 노처녀가 결혼 급하다고 아무나 배우자로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택과 결정은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재치라는 총각과 만남이라는 총각이 두 친구가 똑같이 친구인데 사랑이라는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처녀에게 구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재치 청년은 재치굴은 현관에서 처녀의 부모를 만나서 열심히 자기를 소개하고 정말 자기 집안을 소개하고 내가 장가 이 사랑이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너무 손끝에 물도 안 만지게 하고 너무너무 잘해주겠다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라는 이 청년은 뒷문에서 조용히 사랑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이를 얻게 됐을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청년이 사랑이와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 종점까지 가는데 거기 가는 길목에 너무너무 이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이 총각에 반해서 그 아가씨 이름도 알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편지 3년간 보냈는데 수백 통을 보냈어요. 근데
3년 후에 이 아가씨가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했대요. 우체부는 매일 배달하면서 그 아가씨하고 눈 맞추고 나중에는 정이 들어서 I love you,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총각은 좋아하긴 하는데 자신감과 정말 담대함이 없어서 그냥 편지만 계속 3년간 보내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우체부 아저씨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람 만나고 조건 만나고 타협하고 로비하고 있을 때에 정말 엄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저 자신도 그러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뭐 하라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해라, 철저하게 하나님 가까이 해라,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000번 만번 만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정말 경건한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도 안 돼요. 함부로 만나서도 안 돼요. 첫째 만남은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삼가해라. 네가 만나는 사람들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19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주님은 너희를 여기 넘겨줄 때에, 넘겨준다는 말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게 하는 거기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잡혀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숱한 사람 만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 만나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만나는데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에게 명철을 주세요. 제가 무슨 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이 할 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모든 염려라는 말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입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맡기지 못한 사람은 걱정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요, 나는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모른다. 어느 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죽을 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너무 불안해요. 정말 너무너무 걱정해요.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면 내가 걱정하죠. 정말 내가 염려한다고 되면 내가 염려하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오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케이 많이 그래요. 저 보면 미국 저 가면 뭐 하면 오케이. 좋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다음으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가 미국 하버드 대학 안에 쓰이는 비즈니스 스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이 콕이라고 하는 말은 코카콜라의 약자예요. 전 세계 195개국에 코카콜라가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국 문화의 천병, 자본주의의 우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코카콜라를 4만 병 마신답니다. 1시간이면 1억 4,400만 병, 하루에 30억 병가량이 소비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콜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이 코카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국 쪽에 가서 코카콜라라면 잘 몰라. 콕 그러면 잘 알아요. 많이 마셔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비결이 첫째는 제조 비법이고, 그 다음에는 독특한 광고 전략이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 철학이고, 그리고 전쟁과 권력을 철저히 이용하는 네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만큼 소비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코카콜라는 없어도 살지만 물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풍성한 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산속에도 가면 물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산을 가보면 산 높은 저 우리 고향 운제산에서 오사 쪽에 자장암 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높은 꼭대기인데 옛날 그 우물이 있거든요. 정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 아래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꼭대기에 그 우물이 있었어요. 바닷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냥 짠물이 말고 말이에요. 요즘 심청수라고, 해양 심청수라고. 나는 그 물이 바닷물인 줄 아는데 완전히 바닷물하고 이 구별된, 완전히 별개된 바다 저 밑에 심청수는 완전히 그 안에 민물이 있다는, 밀물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다 저 아래 저 관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덕 저쪽에 가면. 바다 저 아래는 소금물이 아니고 완전 민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 속에서도. 여러분 사막에 난 놀라운 것은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에 있는 그쪽에 아라비아 사막, 사하라 사막 쪽에 그 사막 밑에 위성으로 이게 이제 정밀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물이 많이 갇혀 있느냐. 사막 그 밑에 나일강이 굉장히 물이 많아요. 정말 나일강 200년 흘러갈 물이 그 사막 그 안에 갇혀 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비아라든지 그쪽 나라에 보면 그 물을 끄집어내서 수로를 연결해서 수백 킬로 그렇게 막 보내서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 보이는 그 사막 그 지하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은 진심입니다. 염려는 의심과 불신이 만들어냅니다. 의심과 불신을 내쫓으면 염려와 걱정도 함께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 정말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야 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신앙 포기한다든지 주님 떠나버리면 구원받지 못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픔도 커요. 고통도 커요. 괴로움도 클 거예요. 그러나 최후에까지 견뎌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내가 요청됩니다. 주님이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아요. 정말 좀 힘든다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건축할 때 이 IMF 때 말이에요. 그게 20여 년 전이에요. 업자 부도나고 2층 골조만 덩그러게 나 있을 때 사람들 물어보면요, 전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부도나고 이러면 회복이 안 되고 정말 돈이라도 엄청나게 많으면 다 정리하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이 뭐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IMF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 3억을 제가 그냥 그것도 없이 보증도 안 쓰고 아무것도 없는데 3억 빌리고 2억 빌리고 몇 억 빌리고, 여러분요, 제가요 찔찔대고 제가 어디 가서 늘 이렇게 없는 것 같이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정말 늘 울상이 되고 불평하고 그랬으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우리 교회에 성교관 부지 살 때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5억을 해줬죠. 또 저기 살 때도 친구가 4억 뭐 하나 보증 성계 5억 준 그 교회는 1원도 우리가 이자를 준 적이 없어요. 6, 7년 이상 지나도. 4억도 그냥 내 한마디로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 또 2억도 제가 한마디 말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내가 찡찡대고 내가 늘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빌려와 봐요. 한 1억이라도 3억이라도 한번 빌려봐요. 돈 빌리러 간 사람요 300만 원 빌려도 울면서 막 빌려달라면 절대 안 빌려줘요. 돈 많은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 이래야 사람이, 사기꾼도 꼭 그래요 보면. 절대 돈 없는 것 같이 하면 안 빌려줘요. 돈이 많은 것 같고, 저는 봐도 풍채만 봐도 돈이 있게 생겼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없어요. 우리 아들 집도 해줄 게 없어서 조그만한 거 하나,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감사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감사해야죠. 밑바닥부터. 그래도 그게 밑바닥은 아니에요. 방 한 칸, 거실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옛날 같으면 좋은 집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늘 원망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그날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너 염려도, 너 근심도, 너 걱정도 저기 다 이제 떠내려가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 보고, 여보 이제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안 해, 힘내. 나 그러고 일부 예배 드리러 내려왔어요. 걱정할 이유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전임 때쯤 돼서 전화가 왔길래 우리 성교관 부지 매각 문제 때문에 저녁에 5시에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 저녁에, 오늘 저녁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우리 유명한 우리 찬양 가수,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포항중앙교회 간정하고 찬양하러 와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두 분이 오셔서 같이 간정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밤은 축제의 밤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모든 정말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뻐만 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을 못 받아요. 자신만 못 받으면 괜찮은데 자녀까지도 그거 다 미치게 돼요. 왜 그 짓을 해요? 이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불평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